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현대 소비주의 사회에서 분주함은 미덕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게으름은 죄악으로 치부되기에 분주함은 상당히 성경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분주함이 내면에 욕심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은 우리 마음을 길들인다. 한번 무언가를 소유하면 거기서 만족하며 행복해하지 못하고 머지않아 또 다른 무언가에 대한 소유욕에 사로잡히게 하고 지나친 집착으로 통제력을 상실하게 한다. 욕심은 무언가에 충분히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이 행복하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 마음을 부추기고 낭비하게 만듭니다. 낭비는 어지럽게 날아다니다 이 말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나비가 어느 일정한 방향이 아닌 이리저리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연상하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마음이 분주하도록 환경을 조장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장 연약한 부분에 욕심으로 찾아와 유혹하며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아니라 방향을 잃게 하여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할 존재를 부정하고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셨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양식이 공급되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서리와 같이 세미한 것이 온 지면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처음 보자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모세는 이것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늘 양식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만나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정확히 한 명당 한 오멜, 약 2리터 정도의 그만큼의 분량을 정해준 것은 욕심을 내지 말라는 말씀이고, 이 양식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그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런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더러는이 나오는 걸 볼 때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할 것에 욕심을 부려 더 많이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침에 남은 것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면 단순히 냄새가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에 보면 심한 악취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심한 악취로 그 누구도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된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내 것을 취하려는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용할 양식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맛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믿음이 없었기에 욕심을 부렸고 자신을 지켜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현대 사회에도 만연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주함이라는 미덕의 가면에 가려져 있지만 그 안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이 자신의 욕심만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한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질보다 비본질의 만족을 느끼며 삶의 가치를, 삶의 의미를 자신의 욕심에서 찾으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일용할 양식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 더 욕심을 가지게 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해진 그 분량이 있음에도 욕심을 부린 그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것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오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고 그 두려움이 욕심을 낳게 한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보험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시죠.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세상에 참 많은 종류의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보험이 생기는 것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보험을 들도록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일을 예측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누구도 보험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왔던 이유도 바로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공포가 가장 무서울 때는 그것이 불분명할 때, 위치가 불확정할 때, 형태가 불확실할 때, 포착이 불가능할 때, 이리저리 유동하며 종족도 원인도 불가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공포를 유동하는 두려움이라고 말하며 인간만이 경험하는 그 공포가 재생산되어 마음의 풍랑을 일으킨다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우리가 접했던 코로나는 불분명하고 불확정하고 불확실하고 치료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큰 풍랑을 일으켰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육신의 안전, 내 육신의 건강, 나를 안전하게 지킬 그 무언가에 대한 욕심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본문에 나오는 일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만나를 통해 그들이 겪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매개처로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만나를 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첫째, 만나를 주신 이유는 광야 시험에 통과시키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에 출애굽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있는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으며 길도 없고 전체를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유동하는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더 깊숙한 광야로 들어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광야 시험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고 풍족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바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심을 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만나는 믿음으로 가는 이 광야 시험에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고 내 욕심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뿐입니다. 20세기에 당연한 것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고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새로운 광야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두려움이 팽배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광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열쇠인 만나입니다. 하늘로부터 임재하는 참된 만나야말로 욕심으로 내 것을 채우려고만 하는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으면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으면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영적인 만나를 통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욕심으로 채워지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또한 인도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으로 채우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참된 만나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6절에도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3절과 2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안식일입니다. 23절과 26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전반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즉 만나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문화에 익숙한 그들입니다. 애굽의 떡과 고기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데 이 만나는 안식일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온전한 예배자로서 세우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8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일곱째 날 분명히 주의를 줬지만 또다시 불순종하는 그 일부를 보시며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28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주일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시켰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자아를 대면했습니다. 교회를 오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발견했고 과거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각하지도 않았던 깊은 내면의 또 다른 나의 모습,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처음 경험했고 놀랐고 또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함께 나에게 찾아온 것은 주일에 대한 소중함, 주일 예배에 대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깊은 각성입니다. 또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큰 유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성경 필사 말씀을 새기다를 했었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성도님들께서 동참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성도가 동참한 이유 중 하나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보았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만나인 말씀으로 내 안의 욕심을 떨쳐내라는 몸부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상실했던 주일과 주일 예배의 소중함, 교회에 정주하는 그 머무름을 깨닫게 하는 유익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알게 된 이 소중한 안식의 기쁨을 우리는 다시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헛되게 보내면 하나님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거리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이 다가와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는 그 자리,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 합니다. 이는 불변하신 하나님은 각자의 상황과 환경의 광야 시험에서 그 답을 찾길 원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 답을 찾을 때 우리는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를 주신 이유는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생활은 하나님만 높이고 철저하게 인간은 낮아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주장하면 쓰러졌더라와 같이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21절에 나오는 쓰러졌더라는 용해되다, 녹다라는 뜻입니다. 즉 광야 지면에 그대로 남아있던 만나는 태양이 뜨면서 따뜻해지자 눈 녹듯이 녹아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욕심의 끝은 사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의 끝이 좋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재물의 욕심이 지나치면 화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면 그 욕심이 나의 연약함에 찾아와 유혹하고 결국 자기를 찔렀도다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욕심으로 하여금 자기를 찌르지 않도록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어 겸손하게 낮추셔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는 자야말로 광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의 이 소비주의 사회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내 것을 채우는 욕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전하며 살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광야에 주신 양식을 항아리에 넣어 간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동일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만나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고 보호하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39년 11개월 동안 먹이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은혜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품으시며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